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니라. 그리고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대해줌으로 친한 친구를 만들어 친구 관계로 지난다면 피차에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얼마 전에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아들 배런이 친한 친구 관계라고 해서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을 기대가 된다고 들었어요.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친구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도 친해지면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과 친해져 친구처럼 지낸다면은 이보다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친구로 지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져 친구처럼 지낸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고 성공은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 친구로 지냄으로써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신지 다 아시죠? 최고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과 친구로 지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러셨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내 벗이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해진다면 아브라함처럼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친구 관계를 아주 잘 맺으려면 친구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친구가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해야 돼. 친구는 싫어하는데 나는 좋다고 얘기하고 아니 친구는 좋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러면 친구 못 새겨.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은 친구 쉽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알려면은 그분의 성품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 성품에 맞게 처신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너무도 사랑이 충만하시어서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젖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젖이 부르면은 젖을 안 먹이면은 젖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 젖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사랑을 공급할 대상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자신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랑의 파트너란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매치가 잘 되셔야 돼요. 사랑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겉모양도 같고 삶을 사는 방식도 같은 존재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또 이 말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지 못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파트너가 없으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젖이 불듯이 불어가지고 막 괴로운 거야.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응?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공급하지 않고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의 파트너이고 사람과도 인격적인 사랑의 파트너여요. 라는 의미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으로 사시는 분으로 사랑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의 전부야, 전부. 예수님이 사시는 이 땅에 와서 사시는 삶 전체는 뭐야? 사랑으로 사신 거야,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다 사랑의 그 바탕을 두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이고 사람이 사는 방식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행복을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처럼 사랑을 공급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어서 사랑을 공급하려고 그냥 애를 쓰고 사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지만은, 그래야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공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실존은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삶과는 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숙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하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기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할례란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할례 언약은 사랑할 수 없는 인생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이 의미가 너무나도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의미를 새롭게 해서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지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고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 언약은 사랑할 수 없는 인생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이다. 여러분들 할례 언약이 맨날 할례 언약, 새 언약 매일 이걸 강조하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의 최대의 꿈과 비전은 최고의 계명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금쪽 같은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를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사랑하려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제몇처럼 할례 언약은 사랑할 수 없는 인생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되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음으로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져 하는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서 없는 사랑이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가 성령으로 할례 받고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져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없는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신의 성품에 이르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실 때에 만족하실 수 있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할례를 받음으로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져 하는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그것이 할례 언약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의 수준이 같을 때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지. 돼지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돼지 생명을 받은 돼지가 사랑하는 수준과 사람이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초등학생의 사랑과 어른의 사랑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과 사랑을 하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른은 없잖아요. 사랑의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준에 걸맞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랑의 교제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수준이 안 맞으면 에이 싱겁다, 그리고 그만 때려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 사랑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 애들 사랑하면은 수준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수준에 맞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사랑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수준이 맞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경지에 도달해야 하나님과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야.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완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민집사님, 사람이 완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집사님한테는 매번 새벽기도, 저녁기도 때 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만족을 하시고 그 사랑의 파트너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자, 우리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완전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도 완전하지를 못했어.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고 믿음도 완전하지를 못해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완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제시해 주신 것이 뭐라고 했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사람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표피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표피에 표면에 할례를 받았어. 이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표피에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오. 그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는 것이 소돔 고모라 성 사건과 아비멜렉 왕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시켜주시오. 이 얘기가 이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 소돔 고모라 성 사건과 아비멜렉 왕 사건에서 뭐를 아브라함이 깨닫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게 되자 아브라함이 완전해짐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하고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야.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서 완전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따름으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의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고 내 생각은 할례 받고 주님 마음을 구해서 사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사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각은 할례 받고 완전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니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더 나은 언약이라고 특별한 명칭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더 좋은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더 좋은 언약이야.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을 이루어주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인 첫 언약으로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자 하니까 불완전한 사랑이야.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 사랑을 하게 되니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 고난의 시대, 저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빛의 시대, 광명의 시대, 화평의 시대, 소망의 시대인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시대야. 지금은 옛 언약 첫째 것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은 지나가고 옛 언약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 시대가 온 거예요. 첫째 것인 시대는 지나가고 둘째 것인 시대가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언약.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더 좋은 언약.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삶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구하여 받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 자,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여호와께 속하는 법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할례의 삶에 온 마음을 드림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할례 언약은 사랑할 수 없는 인생에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례 언약은 사랑할 수 없는 인생에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게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주인공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할례 언약이야.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이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다는 거 해주시겠다는 복음이야. 이 복음은 육신의 생명은 할례에 죽여버리고, 육신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이게 할례 언약이고 이게 새 언약이야.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믿고 할례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판에다가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새겨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에다가 새겨서 써줬어. 계명을, 사랑하는 계명을. 돌에 써있는 걸 보고는 못 지켜. 그런데 새 언약 시대, 할례 언약 시대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법을 써주신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여기다 써주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법으로 여기다가 써주신대.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해준 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써준 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여기다가 써준 법에서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법으로 새겨져 받기만 하면은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므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어지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생명을 받게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져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해주겠다는 언약이 이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거든요. 너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게 함으로 생명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할례 언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게 할례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할례의 언약과 새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 고추에다가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알고 있었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법을 여기다 사랑의 법을 새겨줘서 그렇게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명실상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잖아요. 뭘 둔다고요?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법은 뭐야?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거를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할례 언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에요. 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무슨 의미인가를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맹세로 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로 하신 언약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예?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는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이래. 아는 자에게 뭘 알라고 가르치냐는 거야.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이 그래. 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니까. 여기서 아는 알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겠구나.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예? 지식적으로 사람에게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는 알은 경험적으로 아는 알이야. 경험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것을 보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알아줘. 내 마음에서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알아줘.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는지 이게 마음에 구구절절이 알아지잖아요. 네?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맨날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자식들은 엄마의 사랑을 알아. 마음으로 알아. 이렇게 마음으로 아는 삶을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뼛속까지 알아줘. 이런 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알을 원어상으로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봄으로 알게 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봄으로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거예요. 이런 알은 삶을 통해서 아는 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봄으로 아는 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유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야.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삶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 그래서 내 일이 잘 되게 되는 거야. 이런 삶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마귀가 떠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정에서 부인에게 나타내고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 다툼도 없어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천국이 임하고 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을 통해서 아는 알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영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알이 내가 영생의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알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인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이 얼마나 복된 언약이겠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례해 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지식을 많이 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러 오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혼미하게 해놨어. 그래서 모르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이 눈에다가 이 어둠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가려놨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영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눈에다가 어둠을 덮어놨다.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 받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게 함으로 어둠이 콩깍지같이 벗겨지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할례 받고 사랑하게 하사가 이루어짐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외에는 없다고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할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우리가 믿고 할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떠나지기를 않아.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볼 때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어 사랑하고 살다 보면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경험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사랑을 부음받게 되어지니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므로 사랑의 물을 흘려보낼 때 사랑의 물이 흘러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온갖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덮인 어둠이 사라져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이 어둠도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마귀가 떠남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랑의 물이 흐르는 곳에는 절대 마귀는 머물 수가 없어.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이 뭐냐? 사랑의 물이 없는 곳이야. 마귀는 사랑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곳만 찾아다녀. 그런데 우리 집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 마귀가 와가지고 다 떠나려가는 거야. 다 떠나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할례받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구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면은 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항상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의 할례받고 사랑의 물이 항상 흘러내리도록 할 때에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호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심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알게 되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대지까지가. 그런데 오늘은 6가지 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완전한 속죄를 얻게 하는 언약이다. 자, 할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할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는 언약이다.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죄는 마귀를 찾아오게 하는,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걸려들면은 인생이 묶여버려. 인생이 묶여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청주에 교도소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날짜 내일 날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뭐를? 사면을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이번에도 사면이 없이 그냥 갔네 하고 안타까워하더라.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해갖고 죄를 저질렀어. 큰 죄를. 그러니까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거기에 묶여가지고 형무소에서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 왜? 마귀에게 종으로 타고 사는 거야. 영적으로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마귀에게 묶여 지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마귀에게 묶여 지내면은 사업도 안 되고 매일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두려움에 떨리고 뭐 부도도 나고 병도 걸리고 하여튼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는 더러운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짓을 우리의 인생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박을 벗어나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 마음판에 새기고 자신의 생각은 할례 갖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죄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상하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아는 자들. 아는 자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내가 잊지 않겠다. 너 끝까지 내 죄 기억하겠다 그러면은 빠져나갈 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악행을 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에게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은 그에게도 온전한 할례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할례 받고 육신의 생각은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경험적으로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야. 이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야 오늘 죽으면 나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